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11시 예배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은 주일 예배를 드려왔고 그것이 별 크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새삼 깨닫는 또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과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은혜가 많은 강물처럼 성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봄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겨울을 지나야 이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을 건너뛰고 가을에서 곧바로 봄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그 추운 얼어붙은 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봄이 되었을 때 그 봄의 기쁨과 감격이 더 크고 생동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추운 얼어붙은 겨울을 보낸 일 없이 가을에서 봄을 곧바로 만났다면 봄의 어떤 감격과 기쁨은 우리 지금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번 봄이 되면 3월이면 맞는 봄이기 때문에 별다른 감각이 없을 줄 또 생각도 되지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봄을 맞이하면서 정말 봄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과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을 고쳐주신, 맹인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맹인이라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경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상하게 일하십니다. 침을 뱉으셔서 땅에 흙을 개신 다음에 그 침으로 흙을 뭉치신 다음에 그 사람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 없습니다. 가서 씻고 그러면 너에게 놀라운 일이, 눈을 꼭 뜨게 된다는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동네 어귀에 앉아서 온 먼지 뒤집어 쓰면서 지나가는 사람 던져주는 몇 푼의 동전을 기다리면서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불쌍한 거린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잘 씻지 않아서 이렇게 추악한 것들이 온몸에 가득한데 거기다가 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이 사람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주는 것은커녕 더 더럽게 만드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걸 구태여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어디에도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암시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것을 계절적으로 표현한다면 겨울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울이다.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는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고 새벽에 일어나고 힘들게 번 돈의 일부를 헌금을 내고 더 나아가서 그 헌금을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쓰는지 의심도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돈 벌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해보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 보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차츰 내 관심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실망도 생기고 낙심할 일이 생겨지게 되면 정말 이제 신앙생활은 더 이상 붙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말할 때 난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 삶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는 일은 더 이상 이제는 옛날 일이 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늘 우리들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고 하신 이 명령은 계절적으로 따진다면 겨울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가서 씻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도 없고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무작정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의 7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씻었는데 씻는 도중에 밝아졌는지 아니면 씻고 오는 도중에 밝아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왔는데 눈이 밝아져서 왔습니다. 밝게 되었다, 눈이 밝게 되었다라는 말은 밝은 빛 아래서 뭔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시력이 회복된 건 아니죠. 원래부터 못 보던 사람이었으니까. 살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시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놀랍게도 밝히 보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더 나아가 편하기 때문에, 정말 즐겁기 때문에, 신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봄은 겨울을 지나야만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믿음의 결과도, 그 믿음 생활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 견디고 감당하고 극복해야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겨울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두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봄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남자가 눈 떠진 일로 인해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느라고 마을이 아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토론은 싸움을 일으키고 논쟁은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심지어 원수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 안 보이던 사람이,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축복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아들 결혼식에 축하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못마땅하다고 결혼식장 입구에서 프랜카드를 들고 데모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그 결혼식장에까지 와서 그 결혼식의 분위기를 참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동네가 왜 그렇습니까? 잔치가 일어나야 하고 축하합니다가 일어나야 하고 긍정적인 반응과 기쁨과 감사의 일이 일어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토론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논쟁의 제목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 눈이 떠지게 됐는가,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자 뭐 한다든가, 논리적으로 파헤쳐보자 뭐 한다든가, 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 뭐 이런 논쟁으로 시끄러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앞에 이 남자가 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풀어서 쓰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논쟁과 그런 시비거리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혈기를 내세우고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메시지 왔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이 핵심적인 초점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아닙니까? 나는 원래 못 보았던 사람인데 나는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각자의 소견과 생각을 가지고 왜 서로 싸우십니까? 여기에만 초점 맞추십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적인 질문들이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남자가 살고 있는 이 마을 공동체는 부정적인, 소비 지향적인 공동체, 생산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그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모양이었다 이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생산적인 사람인가?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어떤 일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듣게 되면 곧바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데 늘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산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이 절반 차 있는 컵을 보면서 내가 원래 가득 채워놨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왜 절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이 물을 마셨지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꼬리를 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먹었나 저 사람이 먹었나 허락 없이 먹었나 계속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발전되게 되겠죠. 본인도 불편하고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물을 먹은 어떤 익명의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내 안에 프레임, 인간 구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다 먹지 않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참 감사하게도 절반이나 남았구나,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남겨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생각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도 기쁘고 자기도 기쁠 수 있는 삶이 전개되겠죠. 오늘은 다양하게 핸드폰이 역사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가가 이 부분에 있거든요. 자, 근데 동네 사람들은 제쳐놓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은 어떤 또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몇 번이나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권세,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전문가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자랑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막 불러대고 이 사람을 몇 번이나 불러서 신문 조사하면서 계속 믿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눈이 떠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놀라운 일은 보통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보내신 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꾸 죄인이라고 그분을 얘기하고 정말 그 죄인이 너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라고 말하고 제가 눈 떠진 사실에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왜 그분을 못 믿습니까? 내 눈이 떠진 사실을 보면서 왜 그분을 안 믿습니까? 왜 그분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진 것은 육체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만 밝아져서 세상을 밝히 보는 사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까지 밝아져서 정말 보아야 할 그것을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봄을 봅니다. 나무와 풀과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색으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을 봅니다. 근데 그 봄을 보는 것이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산으로 둘러 꽃놀이 가게 되겠죠. 야외로 소풍 가겠죠. 봄을 더 잘 구경하려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봄을 보아야 할 때 뭘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봄을 펼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봄 가운데에서 보고 깨달을 때 어떤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저 겨울을 끝내고 이 세상에 봄을 시작하시고 봄을 펼치신 것처럼
주님, 제 인생에도, 제 삶에도 봄을 허락해 주세요. 겨울 좀 끝내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겨울처럼 얼어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내게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봄을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봄을 만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만나는 사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정말 봄 우리가 펼쳐지는 가운데 그 안에 그 봄을 만드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안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모른 척 하면서 또 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 그만하고 하나님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오.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소.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위선적이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칭찬하고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당신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맛보아 알다, 경험하라, 체험하라, 직접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 사진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음식의 재료도 알고 그 재료의 산지도 알고, 많은 산지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 나오는 그 음식 재료가 가장 최고의 그런 좋은 재료인지도 알고, 그 재료를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해서 만들어야, 어떤 소스를 부어서 그 음식을 만들어야 제대로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그 음식에 대한 정보를 꿰뚫고 알고 있고, 그 음식을 정말 조리한 요리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음식의 영양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다 거짓말이죠. 왜? 먹어본 적이 없는 가짜 간접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경험한 적이 없다면 이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번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야 진짜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아침마다 새롭게 만납니다라고 에레미야 예가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보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걸 좀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을 맛본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가? 저는 놀랍게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나, 물론 기본적인, 기초적인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성장하고 신앙에 성숙되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 긍정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연례 행사로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보셨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주목하여 보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를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저를 놓치지 않고 좀 관심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순히 불쌍하고 내가 단순히 가련하고 내가 단순히 지금 어려워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는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사람이 소경된 까닭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모든 소경,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죠. 그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주목하시면서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의 관심을 받고 또 주님의 관심을 끌어서 그 봄을, 인생의 봄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봄은 그냥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겨울이 끝나려면 뭐가 와야 되죠? 첫 번째, 따스한 기운이 이제 와야 됩니다. 그 따스한 기운이 얼어붙은 땅에 닿게 되고 그 땅을 만지게 될 때 그 땅이 녹아지면서 풀어지면서 거기서 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따스한 기운이 만질 때 그 얼어붙은 땅에서 뭐가 있는 거죠? 그냥 나무가 푸르게 자라나고 잎을 맺고 노랗게 죽어있던 잔디가 파릇파릇 살아나는 게 그냥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 눈에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에, 그 잔디에, 그 꽃나무에 생명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따스한 기운이 만질 때 그 생명이 기지개를 펴면서 그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열심히 물을 빨아올리고 햇볕을 받아서 운동하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살아나서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일부러 만나셨던 것도 그렇게 대화하고 만지심으로 그 여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셨죠. 저는 이것을 신앙의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바라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해결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 구조가 문제죠. 아까 동네 사람들이 부정적인 구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 때, 눈이 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점을 분명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 무서운 살벌한 종교 재판장 앞에 가서도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못 봅니까? 왜 하나님의 보내신 분임을 믿지 못합니까? 막 야단치고 꾸짖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증인으로 좀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저 사람의 눈이 고쳐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걸 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그 기운을 감지해 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좀 늘어지고 나태해져서 신앙적인 힘이 좀 사라져서 간신히 신앙의 어떤 명맥을 유지하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이 내 안에 씨앗을 점검합시다. 그 믿음의 씨앗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믿음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보존되면 언젠가 주의 그 따스한 기운이 내 삶에 오게 될 때, 그 따스한 기운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반응을 해서 꽃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심령이 죽지 않도록, 내 마음이 죽지 않도록, 내 마음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명분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살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다 죽어서 힘이 없는 명분만 있는, 이름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힘들고 어려운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렵고 힘든 겨울을 견디어내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봄에 일어나셔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이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셔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성도 여러분의 삶에 늘 봄이 열려질 수 있기를, 그 길고 긴 겨울을 끝내버리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이 성도 여러분 삶에 흘러넘치시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